우리 예레미야 33장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 한번 읽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행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관계되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신년세 첫날인데요. 우리 또 금요 성령 한 주간 우리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였던 본문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번 그 내용이 임팩트를 가하고 좀 챌린지를 가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친절을 베푸니까 사람이 교회 오고 이렇게 착한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역을 계속 해보면 정말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보여줘도 정말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막 내버려 두죠, 그죠? 저 사람은 원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작심하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기도를 많이 안 해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전도되어 온다는 것은 이미 다른 쪽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2025년 행축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전도 작정도 할 건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게 누가 이걸 가장 원하시고 누가 가장 방해하겠는가?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이 오신 분들은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아주 훌륭한 사역자를 만드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분명한 데피니션이 있죠.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것을 저는 사역이라고 봅니다. 저분 사역자다. 군대에서는 사역하려면 막노동하는 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요.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역병 이렇게 모집하면 전부 다 고참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다 숨고 다 도망가고 이러거든요. 가면 잘못 걸리면 그냥 하루 종일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병 집합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역 이러면은 그런 게 아니라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사역인데 좋은 사역자, 훌륭한 사역자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많지 있지만 정말 열매를 맺고 훌륭한 사역을 하려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라면 그럼 목사 되고 뭐 풀타임 사역자 뭐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 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죠. 찬양을 뭐 때문에 합니까? 이걸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찬양 사역자 중에 간혹 가다 보면 제가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퍼포먼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의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앞에 찬양 사역자면 그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누군가가 믿게 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찬양 사역자가 훌륭한 찬양 사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앞에 신방 사역자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신방 뭐 때문에 합니까? 집에 놀러 가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아이고 뭐 집이 좋네요. 몇 평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물론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좋은 신방 사역자 사역이 앞에 붙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사역자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사학위가 있고 자기가 무슨 깊은 묵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설교는 기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좋은 책자들이 많거든요. 자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역 가운데서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 설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역 이러면 꼭 뭐 선교사, 목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찬양, 신방, 그 다음에 또 행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 사역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분류를 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이분이 언제 세례를 받았고 언제 이렇게 변화되었고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데이터로 내보면 이럴 때는 이분에게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기도의 맞춤치 기도 같은 게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할 때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예수 믿게 하는 거하고 좋은 사역자가 되게 하는 것. 이거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더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훈련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역은 뭐에 대한 사역입니까?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역하면 바로 기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가정도 마찬가지죠. 앞에 뭘 붙일 수 있습니까? 엄마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소명을 받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 사역자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정 사역자인데 좋은 가정 사역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좋은 사역자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뭐 좋은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사역자는 나오지 않는다. 요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사역이 열매가 많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보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되고 영적인 사역에서 뭔가 열매가 있다. 그것은 이렇게 파놓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편지 쓸 때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편지 쓸 때마다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거의 하나 빼놓고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잘합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역에서는 최고 중에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떤 사역자들은 그런 거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잘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정을 맡든 찬양을 맡든 뭘 하든 자기가 사역을 한다면 뭘 부탁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좀 너무 일도 많고 해서 그런지 지쳐있는 것 같아서 일찍 올라와가지고 뒤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찬양했습니다. 뭐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일찍 올라가시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뭐 다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뒤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힘을 좀 실어주려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부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 보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조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 내라면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근본 사역에 대한 개념들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많은 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떤 때는 정말 좀 쉬고 싶다는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이렇게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도 일을 하고 힘들게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힘을 내서 서로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십니다. 그래서 교회 평신도 사역이 잘 되려면 평신도 사역의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나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신방 사역자로서 신방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 사역자, 식당 사역자, 그것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식당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식당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 식당,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영역이 좀 들어가야 된다. 영역이. 자, 그래서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또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 빨리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 좀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없겠는가? 그래서 여러 어떤 그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강의나 준비한 것은 오 할레스비라는 전통적인 우리 그 노르웨이 사역자의 어떤 그 책자가 있습니다. 요즘 잘 안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과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정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런데 이걸 외워가지고 되겠나, 기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E.M. 바운즈의 기도,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 기도 생활은 거의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 울산교회 목사님 기도도 많은 경우에 보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이 내가 항상 보면서 내가 좀 미안한 게, 내가 이 찬양할 때 좀 가만 안 있고 좀 흔드는 편이거든요. 그대로 다 배워가지고 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흔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기도는 안식, 기도는 평화,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안식과 기쁨과 이런 것을 쭉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런 측면에서 좀 배우기로 한 사람은 그런 책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기도는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뭐냐면 기도는 싸움, 투쟁, 이런 겁니다. 그래서 E.M. 바운즈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게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막 치열하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기도가 안식과 쉼의 관점에서 기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걸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 영적 어떤 싸움을 위한 이 엠바운드식의 어떤 기도를 원하는가, 이런 측면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아무튼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가?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도 없이 일 안 하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에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찬양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설교 준비를 몇 시간씩 해도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기도 생활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내가 하면 다 잘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하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공부를 많이 해놓고도 뭡니까? 시험이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까? 막 이러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충분히 공부하지만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도움은 잠깐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도움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강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고 약하고 단회적입니다. 자꾸 부탁하면 또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구할 때 능력이 있고 매일 가서 요구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험해 보려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극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2장 이 구절에 보면 특별히 개인 기도도 개인 기도지만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아주 핵심적 모범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에 오늘 요 관점에서 여러 관점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관점에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약간 나르시스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르시스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나르시스트적인 기도고 어떤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입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럼 그런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 기도를 이끄는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보면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오랫동안 명상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허공에다 대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신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조금 내 기도가 바른가 생각이 들 때 달리 어떤 게 바르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 한 구절을 쭉 읽으시면서, 시편이 결국 시지만 뭘 위한 것이었습니까? 기도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다 뭐가 됩니까?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할 때는 우리 네덜란드 독일 개혁교회에서는 다 시편을 이야기할 때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기도 전에 쭉 이렇게 시편을 쭉 읽으시면서 그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다 모르더라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르시스트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잘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뭐 이런 것들 배운 게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도가 굉장히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율법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놀라운 거지요. 놀라운 거지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특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요즘 한국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특권 아닙니까? 그죠? 공평해야지. 왜 저 사람한테 특권을 주느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신앙에도 공평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주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대통령 초청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고 만나십니다. 요사이 한국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예,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현직 대통령을 막 그냥 잡아들여가지고 이런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요즘 대통령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별 특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 완전히 무슨 잡범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게 재밌다고 사람들이 막 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현직 대통령, 국가 원수를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대통령, 모든 왕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늘의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뭐 영문학, 동문학, 뭐 이런 한국 문학 이런 것들 대학에서 많이 접해보거든요. 그럼 이제 기도 이러면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 뭐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아련한 영혼의 몸부림, 뭐 이러면서 뭐 그대와의 만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정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많이 동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결국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 나르시스트적인 영혼의 몸부림 계속 이러면 이게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르시스트가 돼서는 안 된다. 나르시스트가 뭡니까?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 보면서 너무 좋아 하는 게 이게 나르시스트거든요. 신앙에 나르시스트들이 많습니다. 이 기도에 나르시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좋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살아계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부를 주관하시고 모든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 응답의 비결은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라. 이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체 문맥은 제사 드리는 문맥인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의 어떤 그 대제사장적인 능력, 이걸 이야기하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게 기도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무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들에게 중간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공로나 내 지식이나 내 자랑이나 내 문학적 감수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 기도에 관계되는 좋은 거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혼자서 막 다 외우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신학교 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도, 기도할 본성도, 우리는 기도를 근본 싫어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전혀 재미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본성이 드라마 보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 뒷담화하면 너무너무 즐거운데, 그냥 조용히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그렇게 불편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도 그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뭘 하신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막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헬퍼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삼위일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또 뭐가 됩니까?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아까는 특권이었지만 이건 또 뭡니까? 기도가 감사죠. 기도하면서 자꾸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라는데 안 할 수가 없는데 하기 싫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도를, 형편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잘 하시려면 기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포기할 때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공중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켜보시면 사람들이 자꾸 부끄러워하고 안 하려고 하지요. 목사님 나 못해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멋들어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건데, 제가 33살에 담임 목사로 갔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툭툭 기도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제 이민교회 가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이제 권사님 두 분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집사님 그 구역의 권사님이니까 가서 이제 난 기회를 드린다고 김 권사님 이 가정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또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뜰 수는 없고, 권사님 우리 가정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나중에 그 권사님이 나가버리신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제가 기도를 했죠. 나중에 보니까 막 저한테 제가 그때 33살이니까 뭘 압니까? 근데 나중에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뇌를 완전히 우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사라는 무슨 말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얼굴을 좀 부끄럽게 만든다든지 말할 때 우사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뇌를 우사를 주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왜 가는데 권사님 오늘 기도하세요라고 말 안 하고 갑자기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 꼭 있습니다. 보면 왜 미리 내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 원래 다 자기가 신방하고 하시면 그 가정에서 평소 때 뭐가 나는 전제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평소 때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목사가 죄송합니다 권사님 이런데 이게 맞나? 그럼 내가 꼭 가기 전에 오늘 기도하니까 기도 준비했어요. 물론 기도 준비하면 훨씬 더 기도를 잘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려울까요?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 제일 순전한 기도가 뭘까? 저는 딱 예수 영접하고 딱 보면 제가 우리 온천교 와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5년 동안 다른 곳에서 다 새가족 공부를 제가 다 시켰거든요. 예, 전 새가족 만나면 너무너무 이 프레시합니다. 보면 기도도 뭡니까? 다 손을 이렇게 쥐고 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수 딱 처음 믿은 사람들. 예, 감동이 팍 되는데 예, 예수 좀 오래 믿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이민교회에서는 올라와가지고 한 10분 동안 자기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똑바로 살게 해주시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자기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분노하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은 그 기도를 뭐라고 했냐? 그건 기도가 아니라 It's not prayer. It's but hidden complain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춰진 뭐라고 합니까? 불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공중기도를 하는데 그럼 나 그래도 잘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어떤 가정에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픈데도 잘 낫게 해주셔서 감사. 뒤에 다 뭘 붙이면? 감사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러면은 예, 그러면은 아멘은 좀 나올지 모르지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한 공중기도를 할 때는 감사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 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을 다 내보세요. 예,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딱 힘을 꽉 주고 들어오시면 프레이가 잘 안 됩니다. 편안하게 올라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런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대표기도 한다는 이 특권 꼭 이렇게 가시고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알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예배 드리면서 왜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가정예배라는 이름으로 어머니가 가정예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스라이팅 하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 잘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99점 맞았는데 100점 맞게 하여. 이게 기도가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때 기도한다 이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아이들이 다 영물이거든요. 다 안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그럼 차라리 그냥 눈 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야, 이번에 100점 좀 맞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그래 항상 그랬거든요. 눈 뜨고 하면 됩니다. 왜 그걸 기도라는 형태로 이용을 합니까? 권위를 담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됐다. 저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에 삼중 강조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이렇게 덮어서 씌우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기 사중식이나 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냥 간절히가 아니고 뭡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의지를 들여서 간절히 우리 예수님도 애써서 힘써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 삶을 들여서 정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대신자를 위해서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능력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투쟁의 기도다. 오할레스비적 기도는 뭐라고요? 안식과 평안의 기도. 그래서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쁜 기도가 있지만 마치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한다. 굳이 따지자면 새벽 기도는 우리가 좀 조용히 아침에 문을 열면서 평안하게 우리 오할레스비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금요 성령은 일부러 우리가 만든 기도의 모습이 뭡니까?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뭘 하는 겁니까? 부르짖고 그냥 쥐야 외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저녁에라도 나와서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데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런 오할레스비적인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인데, 우리 기도에는, 자, 제가 이야기 드린 오할레스비 책이 많이 팔렸을까요? E.M. 바운즈 책이 더 많이 팔렸을까요? 팔린 그 책 부수로는 E.M. 바운즈 책이 훨씬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오늘도 우리 국가 기도회 보니까 참 감사한 게, 그 3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지쳐 있는데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은혜가 막 되잖아요, 보면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20분이라도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기도의 어떤 모습 가운데는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가.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눈 감고 새벽 기도 때 가만히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정말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이제 교회는 기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좀 오늘 제가 길게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하고 해보십시다.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18장이 교회론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최초의 고백들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최소한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두 사람 이상 함께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채찍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서 때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모여서 기도하라. 개인적으로도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는 함께 모여서 합심할 때 문제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금요 성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새벽형이거든요. 전 새벽 3시 반쯤 되면 일어납니다. 한 4시쯤이면 일어나서 저 위에서 있다가 다시 한 15분쯤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데 새벽이면 저는 막 아이디어가 막 분출하고 새벽에 설교 같은 거 하라면 1시간 넘게 내가 원고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취약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 한 9시 반부터 저는 자야 되거든요, 원래. 이 시간. 딱 자야 되는데, 금요일 날만큼은 제가 이제 11시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금요 성령을 시작하면서 쉽게 시작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내 리듬상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아니고는 언제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 보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결심하고 지금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내가 빠지지 않고 우리 찬양팀들, 내가 항상 우리 기현인 간사, 우리 선주, 우리 막 이런 팀들한테 항상 내가 고맙게 느끼는 것이 진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진짜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 시간이 그렇다고 아주 힘든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헤롯이 지금 막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예수쟁이들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자 막 집으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딱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뭘 합니까? 그 위기 가운데도 기도하죠. 그래서 소그룹들이 모여서 우리 청년부, 우리 3040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사역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이끌어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뭘 기도하는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지금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갇혔다. 그가 다치지 않고 풀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면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올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이 주세요. 많이 주면 그러면 많이 주는 게 이게 몇 개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나는 말을 좀 논리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지 논리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게 논리적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사람들이 제일 잘 이해합니다. 근데 애매모, 두리뭉술하게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올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분명한 기도의 목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구했을 때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기록해보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때 굉장히 기뻐지면서 기도가 더욱더 선순환의 사이클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도해 보니까 이게 응답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요것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 제목들 보면 잘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 사역자도 교회가 가지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때로는 구체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애매몽실해 하면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가 지금 막혀 있는데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3개월 뒤에 뭡니까?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버리면 물론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이렇게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TMI 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 공동체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는 구체화를 시켜라. 참 감사한 게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MIP 제가 들어가서 이게 리스판스는 안 하는데 MIP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자를 위해서는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착 적어 놓거든요. MIP가 보면 아주 기도하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감사 제목도 막 나와요. 그 구체적인 것이 이루어진 게 많거든요. 보면 여러분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신년 초에 이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 사도행전 12장과 우리 예배서 33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피면서 할레스비, 이엠바운즈 그들은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 같이 이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초라서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길게 했는데요.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